자, 그럼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제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밑줄 그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관심사는 성전 건축과 봉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역사를 다루지만 특별히 이 성전 예배와 그 회복, 예전의 회복 이런 역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다윗 왕조는 마치 그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줄 정도로 그렇게 성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럼 역대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제가 그 밑에 박스로 참고자를 넣어드렸는데요. 이게 차일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왜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화. 그래서 두 성경책이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보화는 뭐냐면 열왕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역대기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모형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인물 묘사에 있어서 옛 인물이 기억나도록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예를 들면 이 모세, 여호수아 그 후계자를 쭉 이어가는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쭉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이 그대로 숨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상호에서 그래서 표현하는 단어나 말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인구조사에 대한 게 전혀 다르잖아요. 해석이 한쪽은 다윗이 한 거고 한쪽은 사탄이 충동질해서 한 거다.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한 것을 서로 하나만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서 상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역대기와 열왕기, 역사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역대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줬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엔 나라는 멸망할 겁니다 라고 역대기가 끊임없이 암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안 따르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은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쭉 보시면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들의 통치가 시작돼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 전체 플롯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제가 박스 쳐놓은 거에 큰 흐름을 따라갑니다. 성전이 건축돼요. 나중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게 역대기가 말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자기들의 목숨보다 소중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이 건축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떠나가고 왜 성전이 파괴됐는가? 결국에는 이 왕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구조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을 때는요 그냥 역대하는 사실 그냥 쭉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나눠서, 대신에 여기는 이제 어떤 재미가 있냐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예전에 처음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선한 왕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박스를 쳤고 나쁜 왕은 빨간색 형광펜으로 이게 쳐놨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미난 건 이 므낫세, 이 아달랴도 아주 극악했지만 이 므낫세도 아주 극악했던 왕이거든요. 가장 오래 다스렸던 왕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 므낫세를요 열왕기에서는 아주 그냥 극나라고 아주 나쁜 놈으로 묘사를 하지만 역대기는요 이걸 한번 걸음종이에 걸릅니다. 어떻게 그러신지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므낫세가 겸비함을 받느냐 얘기하면서 내가 그의 때에 이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다, 연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 아침 예배 때도 한번 설교했지만 이때 정말 정신 차려서 므낫세가 겸비한 것처럼 그의 아들 아몬이 또 겸비하고
요시야가 더 겸비하고 계속해서 겸비했다면 심판은 계속해서 유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거든요.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와서 엉엉 울면서 빌면 용서해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속성이 여기 잘 드러난다는 것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되었던 것을 예레미야서 뒷부분이랑 똑같이 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역사를 기록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많이 물어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대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영어는 아니죠. 독일어로 저렇게 써놨는데, 시찜 레벤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독일 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모든 역사를 해석할 때는 그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의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찜 레벤이 그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거기 써놨는데, 같은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차이가 난다는 건 둘 중 하나가 거짓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은 역사를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문제점들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의 상황, 삶의 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열왕기서와 역대기 할 때 이건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한참 뒤에 수십 년이 지난, 아니 어쩌면 100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이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를 보시면은요, 열왕기서는요 언제 기록됐습니까? 포로 시대고요. 역대기는요 포로 시대 이후에요. 삶의 자리에서 던져지는 질문들 보세요. 포로니까 어떤 질문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건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들려지는 답은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야 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신명기적 사관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실패나 권능의 부재가 아닌 그들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얘기를 누가 해줘요? 이 열왕기 안에서 선지자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역대기서는요 포로에서 끌려온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던지는 질문은, 포로 기한이 남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원래 남과 북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가능할까? 우리가 한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야. 그리고 나서 또 던져지는 질문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우리와 맺었던 언약 관계가 끊긴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야훼,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 정통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뭐를 통해서 보여줘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돌이키기만 하면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어디 나와요? 역대기에 그대로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겠다. 그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 왕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역대기 저자는 그 왕의 입을 통해서 또는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까를 고민하면서 썼던 게 바로 역대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려우시죠? 그 두 차이를 꼭 알고 성경을 보셔야 이게 헷갈리지 않고 왜 여기는 이런 왕들만 기록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을 찾아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제가 여기 써놨죠. 친, 반, 친 이걸 써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디랑 친해야 되냐, 어디를 등을 돌려야 되냐, 이거 가지고 붕당 정치 펼치면서 왕을 갈고 했던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수르한테 친해야 되냐, 애굽한테 친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랑 연합해가지고 이 둘을 공격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골머리를 썩었던 게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왕이고 친애굽 정책을 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애굽 정책을 펴는 왕이니까 일단 신하로 있을 거 아니에요.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말 못하고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음모를 하다가 어쨌든 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죠? 여론도 그렇게 몰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친미 성향이라면 미국에 대해서는 좋은 기사를 써주는 거예요. 미국 제품은 좋다. 미국은 대학들이 좋다. 미국은 문화가 좋다. 모든 게 앞서 있다. 미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반면에 친중이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중국이 떠오르는 샛별이다. 떠오르는 용이다. 중국의 잠재력이 거대하다 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이 여론을 몰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사이에 어떤 게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왔냐면 이게 그대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아수르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이 그대로 다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제 하면은 되게 좋았잖아요. 미제 치즈, 미제 우유 뭐 이런 거 못 먹어서 막 바나나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미제가 좋아, 미제가 좋아, 미제가 좋아. 또 이 전자제품에 있어서는 일제가 좋아, 일제가 좋아 하면서 일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일본 문화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겪었던 게 뭐예요? 일본 문화 개방 아니에요. 만화 다 개방되고 그러면서 만화만 개방됩니까?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문화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그대로 한국에 여과 없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친애굽 정책을 편다 하면 애굽에 있는 문화가 그대로 그들 가운데 흡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 이 아수르에 있는 문화가 그대로 그들 가운데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여기는 여기도 문화가 들어오고 여기도 문화가 들어오고 또 교통의 요충지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이 무역 요충지기 때문에 많은 문화를 흡수하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쁜 문화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쪽에 안 좋은 우상들도 들어오고 이쪽에 안 좋은 우상들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화라는 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면 안 될 게, 뭐 어떤 문화가 되게 좋다더라, 또 우리 아이들 자연스럽게 핸드폰, 이제는 핸드폰이 없을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를 우리가 그냥 쑥쑥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요. 오늘날 문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이건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저 목사님 역시 목사구나. 개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무지개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온 성에 대한 문화가 결국엔 동성애를 불러일으키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가정의 파괴가 왜 일어났겠어요? 그런 무분별한 성문화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정이 소중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침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륜이 마치 사랑의 이 최고봉인 것처럼 하는 드라마들이, 이렇게 불륜, 이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들이 인기를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옛날 초등학교 동창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러다가 그냥 혹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집니다.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체제, 모더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기존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받아들여요? 자신한테 고통을 줬던 문화들인데. 그런 내용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그냥 우리도 역시 이렇게 가다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그건 무조건 나쁘니까 나쁘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사랑했고요. 여기도 사랑했고 여기도 사랑했어요. 동일하게 우리는요. 그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너 내 아내가 될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러나 내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요걸 못 어겼기 때문에 요걸 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나 너 사랑해. 나 너의 성적 취향 존중해. 나 너라는 인격 존중해. 그러나 너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요 마지노선을 우리가 어겨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나라라고 맞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오늘날 다음 세대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겠어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저희한테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고 즉위한 후에 4년이 지나서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건 제가 아까 힌트를 좀 드렸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으면서 유언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국정을 정리하고 나서 나라 일을 좀 정리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해서 막 하려니 그러니까 사실 이 성전을 짓고 궁을 짓는 게 어마어마한 대공사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라고 온 마음을 쏟아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기 위해서는 그 모든 제반 작업들을 어느 정도 한 후에 정리를 했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숙청 작업을 하고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왕들의 업적이 다윗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과 비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질문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왜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죄를 짓고 또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길로 갔던 왕은 다윗의 비유가 된 거예요. 아까도 우시아 얘기한 것처럼 우시아의 별명이 뭐였냐면 제2의 다윗이었어요. 제2의 다윗과 같은 성군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과도 친하고 나라를 잘 돌보았고 이 외적의 침입도 잘 막았던 그런 훌륭한 왕, 그게 다윗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여로보암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사실 사울로 왜 이야기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로 비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사울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은 건 사실 분열 이후의 왕들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정의를 가지고 시작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점점 타락해서 결국에는 멸망했던 왕이었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둘 다 처음은 비슷했지 모르겠지만 나중은 좋고 끝이 안 좋았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끝은 안 좋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린 왕. 그래서 악한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